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9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른 새벽 함께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성소와 지성소, 즉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배의 자리를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애굽기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직접 전해주셨던 그 말씀의 내용들에서 이 성막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서 시작해서 마지막 장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장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만들어라. 그들은 이렇게 만들었다. 중간에 모세가 내려오기 전까지 기다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들이 나오기는 하지만 그 장면을 빼고 난 이후에는 모든 것들이 성막에 대한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론 역시 그 성막을 기다리지 못하고 모세를 기다리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섬기는 장면들이 나오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을,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시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과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을 만드는 장면들로 하나씩 이어지면서 이 말씀들이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어집니다.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을 요약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 왜 우리에게 이 말씀들을 전해 주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 오늘의 내용일 것 같습니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 과정들이 출애굽의 과정이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요약된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초대하셨습니다. 깨끗하게 하셨고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나 함께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예배의 과정이었고, 그 모든 것들을 출애굽의 과정 속에서, 그리고 성막을 만들어가고 그곳에서 예배하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구약시대의 하나님, 바로 출애굽 이전의 하나님은 개인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지 않으셨고 단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이제 단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이 되셨고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 되시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두 감사하며 즐거워할 장소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누구 한 사람만을 위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되셨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경험할 곳이 필요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간 이스라엘 민족에게, 신앙이 자라나게 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전해지기를 간절히 바라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하는 것, 포기해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과정이 성막에서 드리는 예배의 과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집기들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예배하는 모든 과정들을 알려주셨습니다. 너의 마음대로 너의 욕심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바라는 대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의 모습을 낮추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너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내가 가장 아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바라셨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허락된 지성소를 바라보면서 그 안에 놓인 자신의 자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기다리시는 자신의 자리를 그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꿈꾸게 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즐거움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곳, 그곳에는 하나님께서 중심에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길 바라시는 하나님께 향기와 은혜가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또한 이 성막에 있어야 할 자리를 보면 이스라엘 중심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 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신의 진영에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에 기고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이전에 제가 말씀을 통해서도 전해드렸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것을 명령하십니다.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다른 어떤 위험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어떤 어려움이 너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너를 지키실 것을, 우리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장면들이 그 민수기의 장면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시면서 언제나 어디서든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 내가 직접 앞에 나서서 이스라엘 또한 우리를 지키실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목이 마를 때, 배가 고플 때, 어려움이 다가올 때,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8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향하여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리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그리고 당신께서 함께 하시면서 지키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들이 그 모든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막, 회막이 그 말씀의 약속의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더해 나의 것으로 만들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강조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 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 지성소, 언약궤가 있는 그 은혜로운 장소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욕심대로 이야기할 것을
나의 욕심대로 말하는 것을 조심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뛰어난 바울이라는 지도자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알고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나의 생각을 더하지 않고 전하는 것은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조심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그곳에 더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그 안에 담기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어느 순간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고 나의 뜻이 들어가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것을 조심하고 또 조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나의 생각과 나의 뜻으로 전하고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장막이 무너졌고 찢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고 그곳에서 장막이 무너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도 우리가 누구와 함께하는지 확실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허락되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의 뜻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해석하고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음을 강조합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그 문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사람의 뜻, 인간의 마음으로, 나의 계산으로, 나의 잘잘못을 따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사람임을 강조하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조심하라 이야기하십니다. 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에게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욕심으로 가득 찬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 당신의 모습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옳은 예배와 기도를 드린다고 고백할지라도, 사람의 마음에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개혁할 때까지라는 표현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바로 주님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전혀 다른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변화되기까지 허락되지 않았음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개혁이고 변화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변화의 모습을 주님께서 먼저 보이셨기에, 이러한 은혜의 모습을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알려주셨기에, 주님께서 이러한 은혜의 모습을 보이시는 것이 가능했던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준비하셨던 일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간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고난일 뿐이었습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굳어 있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했고 이해하지 못할 정도로 미련했습니다. 사단은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의 사역을 방해했고 그 모든 어려움들이 가득한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를 당신의 사역 속에서 이루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사실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셨고 그 모습,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모습을 보이기에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것, 사랑을 전하는 것, 낮은 자와 함께하는 것, 당신이 살아가고 깨어서 나아가는 그 모든 순간, 잠들어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고 애쓰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다 이루셨음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을 행하는 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의 노력을 통해서, 그의 간절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세상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기에 그것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려움, 그리고 두려움, 고난, 시련이 이어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 사랑을 전하는 과정 속에서 나의 욕심과 나의 뜻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루어져야 함을 이 성막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고 헌신하며 고백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의 뜻과 나의 헌신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허락되는 것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언제나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도남동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또한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구절 읽어드리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예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시련과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앞길을 막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헌신을 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언제나 우리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이끄시는 주님, 아버지께 예배하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께 감사하는 것, 아버지를 고백하고 아버지께 찬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낮고 미약할지라도,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을 닮아가는 자,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는 자, 주님의 말씀에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 모든 발걸음 속에 주께서 역사하심을